우리는 구원의 회복, 첫 번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대기, 뗄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며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취한 바 되어졌을 때에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는 아름다운 족보의 계보를 쫓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족속이요, 다윗은 우리의 왕, 즉 사울 왕이 먼저 세워졌지만 그는 인본주의, 인간적인 왕, 즉 마지막 때는 즉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왕.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과 왕 대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집안으로 우리에게 족보가 어디로 됐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양자로 삼아졌다는 말씀을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짝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람이 누구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요? 하나님 앞에 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낳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 이삭이 난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날 수 없는 나와 여러분들이 낳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디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야. 막연한 얘기가 아니야. 이삭은 절대 태어날 수 없었어.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았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에덴 동산에 걸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삭이 번제의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 들어짐으로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비내었던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 들어짐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날 수 없는 사람이 났어. 죽음의 모든 경험과 영광을 이루고 난 후에 다시 났어. 그래서 그가 이삭이 되어진 겁니다. 이삭의 행적을 보면 아무도 없어. 다윗 수많은 세월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냥 그 안에 뺑뺑뺑 그러면 평안하게 축복받은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그는 날 수 없는 사람이 났고 약속에 따라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 즉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아름다운 평탄한 길로 인도를 받아가는 귀한 아들이 이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야곱이 어떤 사람? 사기꾼, 발꿈치 잡은 사람, 찬탈자, 대신 들어앉는 자, 이런 좋지 않는 이름의 대명사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세파 속에서 형과의 싸움 속에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쫓겨나서 한 푼도 돈을 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에 많은 거부가 되어 돌아갑니다. 거부가 되어 들어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관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네가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이긴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돌아온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세상의 그 수많은 세파와 싸움에서 오늘 둘째 아들이 어디로 탕자가 세상을 향해 나가 자기 분수get을 다 가지고 와서 탕진해 가는 아픔의 세월의 여정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서 사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때는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 빼앗겨서 도망가서 잠시 피해겠다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복을 받아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누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긴 자예요. 오늘 나와 이러면 절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지만 특별한 약속을 한 이삭과처럼 오늘 번제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방하고 유리하고 고통과 괴롭고 수많은 아픔의 여정 속에서 깨어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이긴 자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긴 자가 이름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발꿈치를 잡아온 자가 있는데 누구의 발꿈치 잡아? 이제까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나 이제는 그 발꿈치가 예수님의 발꿈치로 잡혀지게 될 때에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의 발꿈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꿈치. 그래서 찬탈자 되고 또 내가 대신 들어앉았어. 이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7족 속들을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빼앗는 자예요. 찬탈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뽑아내고 대신 야곱이 장자의 반열에서 받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긴 자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그 계보 얘기하는 그거 아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그 자손이라 쓰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과 온 족속이가 서고 다른 막대기 하나는 무슨 막대기? 오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이름을 썼습니다. 또 하나 다른 막대기 에브라임 즉 유다와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서고 죄송합니다. 유다가 아니라 요셉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서고 그래서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는 요셉과 온 족속 이스라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은 누구냐? 에브라임은 두 배의 땅, 두 배. 즉 에브라임 원래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와 아이므낫세 오늘 요셉이 거꾸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두 배의 땅이 되어졌어.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12형제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그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버지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족보에 들어가고 내 족보에 있고 두 배의 배를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열매를 많이 맺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래서 오늘 두 배의 땅, 두 배의 결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영과 육의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복도 있고 육의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일도 해야 되고 영의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배의 값진 복을 받으려면 두 배의 값진 노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 정신없이 바빠. 육신의 일도 하고 세상 사람도 육신의 일만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의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쓰럽고 처음에는 내가 해도 이렇게 힘들고 비편한데 저 사람도 피곤하고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두 배의 복을 받아야만 해. 당연하구나. 그렇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이럴까만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염려하면서 기도하며 또 이 육신에 먹을 것도 염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그냥 영적인 일만 하고 있는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또 내가 육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 그만큼 복을 내려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면 엄청나게 복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준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의 일도 해야 되고 영의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의 일도 영의 일도 우리 눈에 안목에 시야게 돼서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하고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값지게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면은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 품삯만큼 일하라는 것입니다. 품삯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해갈 때에 육적인 일을 그렇게 그만큼 일을 하라. 마찬가지로 영적 일도 그만큼 해라. 그 값어치 있는 일을 해라. 우리는 내게 데나리온 되어 주셨는데 어떤 모습인데 그건 둘째 문제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득 없다고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애 기분 나빠 호흡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육적인 일도 그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만큼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일 안 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만 해야 돼 하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오해의 개념을 일깨워서 그래서 우리는 2배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늘 피곤하다. 늘 피곤하다. 하나님 다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고 오늘 영적인 일만 한다 기도만 한다. 하루에 기도를 5시간 6시간 한다. 성경만 본다. 전도만 본다. 그것만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만큼 또 세상에서 내 육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2배라는 말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 갑절의 복이라는 말은 같은 은혜가 2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절로 2배의 복의 사람. 그래서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요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그가 더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2배로 일을 하고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더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는 그 욥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내가 육신이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고독하며 아파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몸의 치유와 건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애쓰는 것들이 육적인 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 끝에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그가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해 주는 사람 에브라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이긴 자가 된 것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긴 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유다. 자,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갑주로 복을 더해 준 사람,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인데, 그 짝은 아까 말한 똑같은 연합한 자, 연합, 한패, 동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합하다, 모으다, 연합하다, 구속하다, 매혹하다, 황홀하게 하다, 줄로 표시하다, 얼룩덜룩하다, 얼룩무리로 새겨지다. 요 택한 백성들. 자, 그러면은 누구 백성? 유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 이름 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즉 요셉의 자손과 요셉과 이스라엘. 요게 두 짝이다. 그래서 요게 두 짝. 그런데 한 짝 요셉과 에브라임 짝, 한 짝 유다와 이스라엘 짝. 이 한 짝 한 짝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느냐? 하나 전부 다 얼룩덜룩하게 야곱의 양에 표시됐던 양, 그 양과 같이 표시된 사람들. 그 어떻게 표시되었습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오늘 에브라임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즉 유다와 에브라임. 한마디 말, 유다와 에브라임의 이 두 짝이, 하나는 이 막대기는 유다와 에브라임, 하나 이쪽에는 에브라임과 누구?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두 짝이 따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서르고, 온 족속은 모두 완전한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짝의 온 족속을 이루을 때 하나가 완전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속에 포함된다. 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절대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헬라, 로마나 이방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뭐입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만,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과 에브라임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한쪽은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는 에브라임, 요셉, 이스라엘. 이 두 개 하나님의 더해 주신 축복은 이방인들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두 짝이 모두가 다 한 짝 한 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족속은 한 집안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족보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간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들인 줄 믿으시면, 그냥 막연하게 말로 하나님의 식구도 아니라 그 피값으로 우리는 양자를 갖다는 것이, 양을. 그러면 큰 집에서 작은 집의 아이를 양자로 데려올 때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그 양자가 오면은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그 아이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의 가정이라 그렇게 쓰고 오늘 책에다 규정해 놓았다. 이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족보도 마치고 쓰고 기록해 놓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의 삶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상급도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명책이라는 모든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꼭꼭 다 기록해 놓았다, 썼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 요 에브라임의 지팡이 요셉과 이스라엘이든가 유다와 이스라엘이든가 그 두 중에 하나의 막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막대기와 같이 열려 불태우면 불뗄 감밖에 되지 않는 그런 희미하고 미미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택하여 그 속에 이름을 써줬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그래 늘 빵 한 덩어리에 돈 몇 푼에 이 세상의 명예의 권력에 자꾸 거기에 눈접이 가고 자꾸 거기에 미혹이 갑니다. 이 귀한 값어치를 내가 하면 나는 정말 막대기가 되어서 뗄감밖에 되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취해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해주셔서 나는 태어날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와 같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왕손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 태어날 수 없어. 이미 범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야. 쫓겨나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길,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고 약속대로 와서 죽음의 강을 넘어가서 번제단에서 죽음의 강을 넘어와서 오늘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낳은 이삭은 야곱이 세상에 20년의 세월의 여정 속에 수도 없는 고통하거나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와이프 마누라 둘과 아들 11 낳았어. 이런 모양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몰골이 참 이상한 거짓골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축복을 주셔서 약속받은 대로 알록달록하고 얼룩거리고 아롱진 것, 흰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점은 것, 흰 것 빼고 전부 다 야곱의 종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럼 오늘 나봐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손에 잡혀진 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야곱은 마지막에 거부가 되어 돌아올 때에 이긴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바탕이 없을 때는 야곱이 결코 돌아올 수도 없었고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그는 결코 야곱강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주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주니까는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쓰라림 없이 이기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두 일을 해가면서 나는 값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복이 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분명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름다운 천국이 느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왔는데 포기하고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수고, 지금까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헌신, 꼭 이 물질만 해야 물질을 드렸고 돈을 드렸고 내 몸을 드렸고 내 마음을 드렸고 내 모든 삶을 여기에 인생을 걸고 왔는데 어떻게 지금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런 포기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의 신앙 말하느라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언젠가 더 가까이 다가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지고 그 기쁨의 감격의 은혜 자리로 서서히 즉 한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여명의 태양이 돋아오는 동트오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그때 지금 포기하고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고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갔더니만 하나님의 보호 주셔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데 거부가 돌아온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인이야. 왜? 아니 갑자기 돈이 부족하고 부부가 되어지니까 누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 조카들이 외사촌들이 시비를 걸고 막 태클을 걸고 막 도둑놈이라 같이 취급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건 안 되고 여기서 싸움하고 안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시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 이 세상의 셰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 우리 믿음의 선지는 그 다 겪고 이기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도 그 모든 걸 겪고 이기고 지나가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이 우리가 가게 될 때 믿음의 선진들보다는 우리는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간 모세, 앞서간 다윗, 앞서간 사울,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늘 얘기하는 사건이나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 있을 때 절대로 낙오자가 될 수 없고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막대기,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는 에브라임과 요셉, 이스라엘. 이 두 막대기 똑같은 뭐요? 이스라엘이래요. 똑같은 뭐예요? 이긴 자예요. 똑같은 승리자예요. 똑같이 모두가 돌아온 사람들에만 두 배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두 배로 돌아온 것은 신약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찬양하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구원의 회복의 역사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다. 써져 있다.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야기해놓고 이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히 다 써놓고 확연하게 자료가 정리가 딱딱 되어져 있다. 저는 너무 많던 것이 느껴지다 보니 막 책상에 수북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뒤집혔지만 그 어떤 데 내가 어디에 놨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못 찾기도 하고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거라도 딱딱 정확하게 그대로 꼭꼭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을 다 보여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족보도 기록해 놨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도 기록해 놨고 그 모든 오늘 마침 저는 CCTV에 영상을 찍어놓는 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찍어놨어. 기록했어. 절대로 넘어가지 마. 하나님 앞에 헛된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마치 장난치듯이 합니다.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그냥 기도도 의식적으로 전부 다 종교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반드시 이긴 자가 되는 아름다운 족속,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기업의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지금도 하나님이 부럽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여러분들 살피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할 놈 유다에게는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원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있어.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한다면 늘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면 세상에 두렵지 않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또 막대기에 취하여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억되고 상기되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생각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